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의 이 대리자죠, 그죠? 누구와 누구죠?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기독교 대표가 베드로, 그리고 사단의 그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가 바로 헤롯이죠, 그죠? 이 헤롯과 베드로가 그 하나님과 사단을 대신해서요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12장에. 그래서 헤롯이 먼저 사단의 어떤 그런 충동을 받아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난 후 이제 이 헤롯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가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사단의 충동을 따라서 끝까지 움직일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가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가 아니라 아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이 18절에 보면 이제 날이 샘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했던 그 날이죠. 그죠?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딱 보면서 적잖게 소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있던 이 보초들이 깨어나자마자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 이 동시에 이제 아침에 그 광장에는 큰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 그러면 처형하잖아요. 기독교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죽는다는 걸 이제 알고자 이제 그거를 보고자 막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뿌듯함으로 아마 이 자신의 재물인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제 관원들을 옥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보고가 오냐 그러면 베드로가 없다고 사중으로 다 겹겹이 그 포위를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가 헤롯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 헤롯이 이 일로 인해서 안달하고 분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헤롯이 공개 처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려 했던 그 재물이에요. 그죠? 그 재물이 바로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자기 이기적인 어떤 마음에 이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안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어떤 이제 그 정치적 쇼를 하려 그러냐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아서 당시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를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령으로 죽이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의 신인 예수라는 신이 자신의 칼에서 베드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만 하면 헤롯이 정말 대단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패하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풀이로 어떤 일을 하죠? 화풀이로 처음에는 야고보를 죽였던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은 다 팔이에요. 팔이 그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 간수들을 책임을 물어서 처형했다 그럽니다. 간수를 다 처형해버려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의 구출이 단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럽니다. 아, 이게 뭔가 그 신의 어떤 그런 그 섭리였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의 계획을 좌절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담하게 간수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렇게 보려 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모습이 대부분들의 악인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 당시를 보더라도 이 바로란 사람이 애굽에서 열재앙이 막 쏟아질 때 이 바로란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 예.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예.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끝까지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모든 신 중의 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똑같아요. 완고하게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예수를 도전하다가 결국 바로와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분명히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온 그 섭리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제 베드로의 활동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제 요 베드로가 타로 가는 이 부분이. 이 일이 실제로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기원 후 44년에 죽어요. 44년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원 후 한 44년 정도의 이제 베드로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보여지고요. 그 후에 베드로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언제냐 그러면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년에 이제 베드로의 활동은 아니고 예루살렘 총회 때 여기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5년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한 몇 년을 사역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년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 북부 교회들에게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북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AD 64년에 어디에서 죽죠?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탈옥에 대한 활동 기록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제 완전 사라집니다. 예. 어쨌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이 헤롯이 베드로를 놓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근데 이 헤롯이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바로도 그렇고 헤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들과 접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참된 빛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십니다. 기다리고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빛에서 멀어지면서 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빛이 점점 비치지 않으니까 사단의 품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더 잔인해지고 더 흉포하게지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베드로를 놓친 후에 이제 헤롯은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계속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 기적들,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통해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 두려운 추억을 거부하고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헤롯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죠? 예.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노여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움직이면 점점 더 불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흉포하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주석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해안선에 걸쳐 있는 도시잖아요. 그죠? 해운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도시가 무역을 하는데 헤롯이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합법적이거나 원칙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류를 다른 항구로 이렇게 이제 쫙 돌려갖고 이 두 도시에 심각한 타격을 줬대요. 그래서 이 두 도시에서 이 공동 사절단을 결성해서 헤롯에게 징성서를 올리려고 이제 다시 말하면 헤롯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두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이 사절단을 보내서 헤롯에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간단하게 나왔던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침소를 맡은 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침소를 맡은 신하가 뭐냐 그러면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본다면 왕의 신변을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 최고의 어떻게 왕의 고위 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블라스도라는 이제 사람에게 두 도시에서 온 대표자들이 뇌물을 사용해서 왕과의 화해를 이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이 헤롯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만큼 탐욕스럽고 이만큼 부패하고 이만큼 타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가는 곳마다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예요. 왕으로 있으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그리고 교만이 꼭지까지 차올라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블라스도를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왕과 이렇게 화해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해져가는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그 21절에 보면 이제 한 날을 택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 가이사의 안전을 위해서 서원하는 축제를 베풀도록 정해진 한 날이었다 그럽니다. 축제 날이죠. 그렇죠? 근데 이날
헤롯이 원래는 가이사의 안전을 위해서 서원하는 축제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높이는 날인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근데 헤롯이 내가 더 높은 존재 같아. 더 칭송을 받고 싶어. 그에 준하는.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날마다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 그런다. 이 사람은 신의 소리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적을 보면 이제 이 헤롯이 그때 그 왕복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로 화려한 왕복을 입었냐 그러면 은금으로 완전히 온 이제 몸을 다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적에 보면 빛나는 주름들이 햇볕을 반사해서 보는 이들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로 그만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쫙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연애와 음주로 감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헤롯에게 아첨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헤롯이 한 통치자로 우리가 존경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를 뭘로 숭배하겠다?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럽니다. 근데 헤롯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글을 보면 사도행적에 보면 이 숭배를 헤롯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굉장히 비열하잖아요. 하나님이나 신에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품성이 아니라 완전히 비열하고 정말 저열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착각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인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점점 더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이 꼭지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람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막 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던 사람이 얼굴에 순간적으로 무서운 변화가 쫙 일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고통으로 막 일그러졌대요. 그러고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다가 얼굴이 창백하고 검푸르게 쫙 변하면서 공포에 질려갖고 절망적인 음조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며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를 아주 교만하게 받아들이던 그 자가 이제 죽음 앞에 서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신이 이제 더 강한 절대적 존재의 수중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순간에 죽음이 오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대요. 그 자신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 그래서 어떤 일, 최근에 벌어졌던 무죄한 야고보를 살해하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일. 그리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계획. 그리고 원한과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이런 것들을 쫙 기억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가 그토록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양심이 쫙 각성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의 번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다시 말하면 이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해왔던 일들, 삶을 보면서.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만 이제 이 삶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우리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게 뭐다고요? 온통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본성대로 악하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다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대요. 그가 신으로 추앙하는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때 불의의 잔을 채워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를 자신에게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가 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나라의 왕으로 있었어요. 기독교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그 같이 교제하고 관리 감독하던 그 관리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망에 맞았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딱 끌고 갔지만 그가 원하는 그 욕망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그 빛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며 살아온 그 마지막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헤롯을 쳐서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헤롯 아그리빠의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53세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다스렸고 AD 44년에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벌레에 먹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벌레에 먹혔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죽음의 끔찍함을 뜻하는 고대 신의 형벌을 받아 죽은 형태를 의미하는 문학적인 한 표현이라 그럽니다. 신의 형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헤롯은 천사의 침을 당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12장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 천사들이. 그 전반부에 등장하는 천사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움직여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천사가 헤롯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을 거두면서 이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과 베드로의 대결 가운데 나타난 이 소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 소문이 다 퍼졌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헤롯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쫙 회자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충을 먹어서 이 죽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쫙 알려졌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반면 박해자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다시 말해 이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서 실제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끼고 마치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추록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반면에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처형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도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제 진리를 찾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이제 빌립을 인도하잖아요. 그 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이야기. 그 천사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이야기. 다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늘이
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신앙과 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이 천사가 오늘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도 이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천사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만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천사가 베드로의 앞길을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돕기 위해서 그를 둘러서 진을 치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와 또 이제 이 베드로를 핍박하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심판의 이야기가 쫙 퍼지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지막 이야기죠. 그죠?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쫙 흥황하여 퍼져나가는 이 결과를 보면서 25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예. 선악의 대결에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돕기 위한 방문을 마치고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안디옥. 사울과 바나바가 사울, 바나바,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절에 사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는 이야기로 탁 하면서 이제 12장 이야기가 딱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은 이제 안디옥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첫 서문 정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벌어졌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었죠? 예,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갖고 이 피를 통해서 이 피의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번져 나갑니다. 8장부터 그죠? 그러다가 사마리아까지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 죽었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야고보가 죽으면서 이 죽음의 피의 순교를 통해서 그 다음 13장 드디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세계 선교로 나가는 이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향하냐 그러면 안디옥으로 옮겨지면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이 생명을 바치는 이 헌신, 누군가의 헌신과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이 피의 순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번져나가고 확산되어져 나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복음이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단계마다 있었던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한 도약을 이제 한 번씩 도약하는 것처럼 오늘 이 전도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회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관심들을 영혼들에게 바치게 될 때 똑같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한 도약을 한 단계를 더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도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세 번째 막인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13장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